확실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먼저 성경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6면 정도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들임을 잊지 않고 이 세상, 지금 이 현 시대에서 더욱더 힘차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고 그 시대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편지를 통해 선포한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의 우리 교회를 향해, 한국 교회를 향해 이 시대에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을 향해서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깊이 또 새기면서 지금 이 현 시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대에서 더욱더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이 말씀이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줄 믿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같이 깊이 나눌 때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과 그리고 2절 말씀, 3절 말씀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던 때, 근데 이 세상 속에서 살던 때와 또 견주어서 바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면서 살지만은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왜곡해서 율법주의로 빠져드는 그러한 어리석음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은 1절, 2절,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한까지가 이 율법의 그러한 행위로서 나아가는 그러한 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라고 말하면서 시작하는 이 말씀에서 이 유업을 이을 자가 과연 누굴까?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유대인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임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은 그렇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라고 이렇게 어렸을 동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어렸을이라는 이 말, 이 헬라어 네오피스라는 말을 못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이 네오피스라는 단어를 기독교의 진리의 장선 분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젖을 먹어야 하는 연약한 자들을 비유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못하는 자라는 이 뜻을 가진 네오피스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장성한 분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젖을 먹어야 하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비유를 이 단어를 통해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할 때까지라는 그러한 말로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 그때를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아버지가 정한 때라고 비유하는 이 비유는 바로 로마 관습에 의한 그러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로마 시대에는 이 관습법상 미성년자를 14세까지 그의 아버지가 의뢰하는 그러한 후견인 아래에 있으면서 그리고 재산권은 25세가 될 때까지 청지기가 대신 관리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하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그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나타내며 그리고 그 주권적 의지 가운데서 이제 율법의 그러한 이 후견인과 청지기를 율법으로 비유하면서 율법을 이것으로 비유하면서 이러한 율법 아래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대비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미성년자의 상태, 즉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상태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대표성을 가진 그러한 유대인들이지만은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그 행하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지만은 그것은 아주 연약하고 연약한 그러한 미성년의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성년의 상태를 다시 한번 3절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라는 이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여기서 우리도라는 이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도 많은 성경의 지식을 알고 율법에 대한 것을 어쩌면은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통찰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도 이러한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초등학문, 이 스토이케이아라는 이 말은 당시의 최고의 학문을 가르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차례, 질서, 순위 등을 의미하는 이 스토이코스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헬라 사회에서 세상을 구성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네 요소, 즉 물, 불, 흙, 공기 등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초보적 영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믿었던 그 점성술에서 나온 또 믿었던 그런 점성술에서의 그 천체 숭배 사상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적 지식의 그러한 미숙한 단계 또는 어떤 분야에서의 그 초보적 단계 등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로 쓰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의미로 쓰였던 이 스토이케이아가 왜 이 단어, 이 말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사용을 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학문, 즉 이 세상이 자부하는 모든 지식들,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이었던 점성술이나 또한 역사적인 것을 의미를 파헤치는 수사적인 그러한 것들이 수사학문이나 그리고 철학적인 그러한 학문이나 어떠한 학문이든지 또한 더더욱인데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율법주의적인 학문,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율법을 율법주의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학문의 그러한 지식이 담긴 그러한 율법주의로 바꾸어는 그러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 초등학문 아래에 초등학문이라는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스토이케이아라는 이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자신들의 그러한 삶에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작용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이러한 초등 학문 아래, 즉 세상적인 학문과 똑같은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신앙 외의 모든 다른 것들은 우상적인 것이며 유치한 것으로 취급함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세상 그러한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그리고 종과 다름없는 그러한 어린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이나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누구를 통해서만이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4절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힘주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시간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작정한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갔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인간의 모습을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셨는가? 이거는 바로 신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라는, 이 보내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헬라어의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좀 헬라어의 말을 좀 많이 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는 아포스텔로라는 이 말인데요. 이 아포스텔로라는 말은 사도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그리고 템포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템포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고요. 그리고 엑사포스테레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또 엑사포스테라는 이 단어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 그 보낸 사람이나 장소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기속되어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쓴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엑사포스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그 아들로서 보냈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로서 하늘에서의 그런 통치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즉 이 세상을 창조한 태초부터 존재해 계신 그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 세 가지 중에서 엑사포스테로 쓴 것, 장소, 사회적 지위 이러한 것에 귀속되어 있는 그러한 단어로 쓰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으로서의 존재, 성삼위 하나님의 그 존재로서 하늘에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분은 이미 존재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그러한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성자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때가 돼서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학문적으로 어떠한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그 시대의 최고의 학문으로서 그것을 표현한다고 했지만은 믿음 없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그 존재를 우리가 깊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신경 속에, 우리 삶 속에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듣고 있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지 않고 믿음으로 내 심령에 깊이 다시 한번 새기지 못한다면은 호공에 울려버지는 꽹과리 같은 소리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십계명과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그 율법을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이후에도 계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임을 완전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또 믿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또 다른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5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선포하듯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된 그 모든 것들을 죄로 인해서 잃어버리고 죄로 인해서 깨닫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상실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는 하나님의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라 말씀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사람으로 존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 장성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을 그러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제도와 율법을 순종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심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그 새로워진 관계를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도 우리는 고백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러한 모든 삶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십니다. 당신이 희생하면서 당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유업받을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클레오 노모스 상속자 후사,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 이제 종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모든 축복을 소유한 자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존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이전에 세상의 초등학문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 초등학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 초등학문에 속해 있어야 됩니까? 왜 세상에 끌려다녀야 됩니까? 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리고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초등학문에 매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초등학문은 그리스도와 함께 없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미련이 남아 못 박지 못하기 때문에 그 초등학문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받은 사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 하나님 앞에서 어리광을 부리는 삶. 우리는 때로 그럴 수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리광을 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습니까?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어리광을 부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부리는 그 어리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삶,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그러한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가장 편한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어떤 누구도 아니고요, 이 세상에 우리 부모님도 아니고요, 또 자녀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편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는 분이심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은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사도 바울은 깊이 선포하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어제 한 동영상을 또 어떤 목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서 참 그렇구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말씀과 얼마나 잘 또 예화로서 맞는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 동영상을 본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영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한 아이가 소년이 할아버지에게 삶의 가치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그럽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까? 또 나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대답 대신에 돌 하나를 소년에게 주면서 시장으로 가져가서 한번 팔아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 돌에 대해서 사겠다고 하면은 얼마를 받겠냐고 물어보면은 그냥 손가락 2개만 이렇게 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그 할아버지가 준 그 돌을 가지고 시장으로 가게 됩니다. 시장에 가서 그 돌을 펼쳐놨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돌이 참 희한하고 멋있게 생겼으니까 이 돌을 우리 정원에다 놓으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에게 이 돌 얼마를 받겠니? 라고 물으니까 할아버지가 시킨 대로 손가락 2개만 이렇게 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2달러 주면 되겠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아이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돌을 가지고 또 할아버지에게 왔습니다. 할아버지, 아주머니가 내가 시장에 가서 이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하니까 2달러를 주겠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돌을 가지고 박물관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또 이 돌을 가지고 박물관에 가서 박물관 앞에서 이 돌을 펼쳐 놓으니까 어떤 한 신사가 와서
참 돌이 희한하게 생겨서 이 돌을 박물관에다가 좀 전시를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 돌 얼마에 팔겠느냐라고 했더니 또 가만히 손가락을 2개를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사가 $200 주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또 깜짝 놀라서 그 돌을 가지고 또 할아버지한테로 왔다 그러죠. 할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똑같은 돌을 가지고 원석 판매원으로 판매원한테 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보석 원석 판매원에게도 똑같이 부르면은 손가락 2개만 내밀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그래서 이 보석 판매원에게 가서 이 돌을 보이니까 이 보석 판매원이 참 돌이 너무나 귀중한 그 보석의 원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돌을 얼마면 되겠느냐, 나에게 팔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소년이 또 조용히 손가락 2개만 이렇게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보석 판매원이 뭐라 그랬느냐면 $200,000 주면 되겠느냐 하고 이렇게 얘기했죠. $200,000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돌이었다는 거죠. 이 돌이 박물관에서는 $200, 시장에서는 $2의 가치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이 소년에게 얘기하기를 삶의 가치는 어디 출신인가 돈이 얼마나 많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어느 위치에 두는가 그리고 내 주변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했죠.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오늘 말씀과 적용시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구나. 내 내면에는 다이아몬드가 있다. 어떤 다이아몬드가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다이아몬드. 근데 그것을 누가 알아보느냐? 누가 그 가치를 알아보느냐? 우리 주 하나님께서 알아보시죠. 나의 가치,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그리고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다면은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삶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삶의 그 가치는 바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세상에 어떤 한 분도 우리의 삶을 가치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세상에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요. 우리 주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이렇게 귀중한 아주 보석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삶의 가치로 저와 여러분을 여겨주십니다.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임을 잊지 않고 이 시대에 더욱더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유업을 받을 자로 여겨주신 하나님, 우리를 귀한 가치로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사오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더욱더 그 아들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두려움을 갖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